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은 혹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자네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난 이건 진짜 주님 앞에서 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거나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근데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이 그 남편이 한 일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 왕이 한 말이에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야 라고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 아내 앞에서 그렇게 했던 말인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 함께 교훈들을 이렇게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세한 배경은 잘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너무 다윗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이렇게 추다 보니까 아마 좀 몸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던 미갈이 아이고 참 채신머리도 없이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거다. 너한테는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뛰놀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이제 계속 쫓겨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여기만을 이렇게 해가지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왕이 됐더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7년 정도를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쪽을 수도로 삼고 그쪽에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왕이 돼요. 그래서 온 지파의 이제 왕이 됐을 때 그가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가지고 통일 왕국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수도를 갖다가 천도한다 그러죠. 수도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이 남쪽과 북쪽의 어떤 중앙 정도, 완전 중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 지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중앙 이렇게 위치해 있고, 또 예루살렘을 가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동쪽으로는 기드론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있고, 남쪽으로도 또 계곡이 있고, 서쪽으로도 있고, 북쪽만 좀 이렇게 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기도 아주 좋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처음에는 거기가 점령하기 전에는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강한. 근데 이제 거기를 빼앗고 점령을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정치적인 수도로다가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한쪽 편으로 이 다윗의 성이라고 해서 다윗의 성, 다윗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요새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이렇게 건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됐는데 뭔가 종교적으로도 좀 중심이 되기를 원했어요. 종교의 수도로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윗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도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성막도 어디로 갔는지 그 사이에 뭐 언약궤도 어디로 갔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시면 그 실로라 하는 곳으로 이 언약궤가 이제 거기 성막이 치어지고, 여기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나요? 무슨 대로 해볼까요? 여기 지금 처음에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성막을 치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4장을 보시면은 이 블레셋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정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고, 그 반대편 바로 건너편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치를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거기서 약 4,000명가량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갖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네셀로 가져오니까 막 갑자기 진영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언약궤가 도착했다 그러니 막 소리가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저기 갑자기 왜 그런데? 그러니까 저쪽에 막 언약궤가 왔다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전투에서 오히려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파란 선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면 어디로 오냐, 여기 아수돗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라는 것이, 다곤의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다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0절에 이렇게 빼앗기고 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언약궤를 거기다 들여놨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머리하고 이 두 손목이 끊어지게, 그래가지고 신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독종이, 종기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여기다 이거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또 보내냐 하면, 여기 보시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 이쪽이 이제 블레셋 쪽인데,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가드로다가 이걸 또 보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독종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다른 데로 보내라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낸 데가 이쪽으로 왔어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독종들이 생겨나고 종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스라엘로. 근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어떤 쥐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된 금으로 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사를 막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실어가지고 같이 보내야 된다. 뭐 이제 속건제 형식으로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에 그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걸 보내는데, 뭐 이제 이 새끼가 딸린 소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이 새끼가 있으면 소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궤가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도착했는데 6장을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안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그런데 뭐 5만에는 가로치고는 이렇게 해서 뭐 70명이 죽었는지 5만 7천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70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자기들 이거 들여다보고 죽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로 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라사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쭉 이게 이제 사무엘 시대에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때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기에서 아까 에베네셀에서 싸우다가 언약궤 뺏기고 두 아들도 동시에 그날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이런 시대였어요. 이제 사무엘 시대예요. 이 이야기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온 게. 그리고서부터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데는요 약 100년간의 약 기간이 걸렸더랬어요. 100년 동안 언약궤가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사무엘서부터 사울까지, 사울에서 다윗까지 이렇게 벌써 40년
사울 왕이 40년 다스렸잖아요. 또 다윗이 40년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일단 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상으로는 돌아온 때로부터 해서 거의 100여 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야, 이걸 내가 정치적인 수도로 삼았는데 예루살렘을 더 종교적인 수도로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이 군인들 중에도 정예의 군인들을 뽑은 사람 3만 명이라 그래요. 3만 명을 데리고 이 바알레 유다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명칭이에요. 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죠.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인데 거기로 가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새로 수도를 삼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기록이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도 똑같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 수레를 싣고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두 명이서 이제 하나는 소를 몰고 하나는 이제 수레를 새로 다 장만을 해가지고 그다 싣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옆으로 떨어질까 봐 손을 들어서 우사가 잡은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갑자기 그 일을 멈추고 그 기뻐하지 않아 가지고 가져오는 걸 그냥 놔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중간에 올라오다가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한번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에서 하는 행동들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의 행동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교훈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밖에서 했을 때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은 혹시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참 우사는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얘기 없으세요? 저도 처음에 참 우사가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기울어지니까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균형 잡으려고 이렇게 손으로다가 잡고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사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같아도 잡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우사 억울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궤가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도요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잘못 취급하고 그랬을 때
그런 독종의 형벌을 받았고 종기가 온몸에 막 났죠. 그다음에 또 죽임을 당했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런 말씀들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경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이 영어 표현에는 심판이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이 가족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 하는 그런 표현.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죄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먼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경계 밖으로 넘어간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웃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웃사는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도 알았고 그는 또 율법 하에 있었고 그래 아무도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조차들도 사실은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제사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런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데 그 중에서도요 고앗 자손만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어요. 레위가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나 이 언약궤를 또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었어요. 옮길 때 고앗 자손들조차도요 언약궤는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옆에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는데 고리에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채라고 해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를 쭉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거를 들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를 손으로 들거나 이렇게 해서 운반할 수가 없었어요. 고앗 자손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이 웃사도 그런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런 율법의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레가 이렇게 옆으로 밀리니까 이 언약궤가 그냥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죽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럼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거 다 다윗도 알았을 텐데 그렇죠?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가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거의 한쪽에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올 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뭐예요? 수레에다 실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면 쉽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기랏 야림 있는 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굉장히 가파른 그 언덕이 있어요. 뭐 저희들 그 성지 순례 갔다가 보면요 얼마나 가파른지 차가 막 가다가 너무 막 해가지고 차들도 어떤 때는 거기서 막 올라가다가 막 뿌렁뿌렁뿌렁 못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배토론길이라고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미리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 말을 봐서 새 수레에 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쓰던 수레가 아니라 그 말은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싣고 왔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싣고 가도 되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번 중간에 오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간 거였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 문의한 자신의 실수를 갖다가 인정을 해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이 여기 2절 3절이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이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과거에 한번 그 실수했던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새술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채에 깨가지고 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런 예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어떤 법 그런 것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가 보면 이 어떤 만찬에 대해서 그들이 무질서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에서 행동에는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교훈을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들이 만찬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술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먼저 취하기도 하고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막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찬 예식을 잘못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을 데려가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경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밖에 이렇게 우리들이 행동하게 되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또한 우리들의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이런 성적인 것들 잘못되는 그런 불의한 그런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잘못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우리들이 성이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소수자들의 인권이라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일에 허락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거나 그런 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경계 밖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더 심판하세요. 그래서 많은 그런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우리도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예래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다윗이 아까 역대상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거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그걸 메워오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제 크게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옮겨올 때 보면 제사장들이 그거 언약궤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발자국 딱 뛰면 제사 한 번 또 드리고 또 6발자국 뛰면 제사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연락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을 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서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올라오니까 너무 즐거워서 그 축하하기 위해서 그냥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 그때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그걸 보면서 심중에 그를 다윗으로 갖다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제 다윗이 당신이 그렇게 채신말이 없이 어떻게 왕이 돼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첫 서두에 드렸던 말씀, 이런 모든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아마도 이 다윗을 업신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런 경계 안에서 한 행동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요, 우리들의 이 믿음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 제가 좀 낯설었어요. 막 성도들이 예배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젊은이는 그냥 그 순간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예배당인데 그냥 막 찬양을 하면서 이래요. 조금 난 그건 좀 우리한테 낯설어가지고 좀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든 손을 내리고 찬양하든 큰 소리로 하든 또 아주 부드럽게 조용하게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정해진 경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찬양하는 것들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성경 공부할 때 또 어느 것만 가지고 어느 책만 가지고 어느 번역본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양하게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 안에서 거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에요.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그 동기는 옳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들어서 매구서 이렇게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옳은 일을 우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들도 해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교묘하고 부정직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뭔가 사람들한테 좀 호소하는 것처럼 뭔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막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옳은 방법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사실대로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우리들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그런 경계 안에서 우리들이 행동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밖에서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참 경계가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행동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미갈과 같이 섣부른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렇게 되면요, 그 결과를 반드시 자기가 따른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들이 성도들 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한 어떤 일을 우리들이 섣불리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참 그 고백한 그 고백,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우리가 진짜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울 게 없죠. 사람들의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들의 그러한 일들이 기록한 말씀 밖에, 경계 밖에서 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함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한 일인가 아닌가, 이거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